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길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약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날 생각해 볼 때 그때 왜 그렇게 좀 못 믿고 안 믿고 또 예수님 좀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지 그게 좀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는 나누지 못했던 중에 하나가 이게 잠잠히 저기서 찬양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개척하셨을 때 그때 성탄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성탄절 때 밤새 노느라고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택 구석에 아버지 어머니 모르는 공간에 있다가 조용히 이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 뒤로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뒷길로 나가는 길에 그 예배가 싫었던 집사님 한 분을 또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둘이서 예배당에 얼른 들어가자 해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갑자기 왜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참 그런 저를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 용납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한테 나누면서 그 집사님 지금 뭐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해요. 제 기억에 그 눈빛이 서로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너도 근데 목사 아들인 저도 그 뒷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지금 막 시작됐는데 그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분도 아마 제 생각에 그 아내분이 가자 끌고 가가지고 예배당까지 왔는데 도저히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친구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작정 기다려 주셨으니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예수님만이 기다림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만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멋진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이디 그리어라는 분이 예수를 기다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른 이런 종류의 카운슬러, 즉 상담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겪어봐서 안단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누구보다 잘 알지.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나 역시 유혹을 당했기에 잘 안다. 배신을 당한 적이 있는가?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가? 나도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갈 길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그분은 놀라운 카운슬러이시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시작, 삶의 시작을 그 어떤 사람도 겪지 않을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인생을 이해하시고 그 인생을 품으시고 그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살아갈 인생을 나를 위해 이해해 보시고 친히 겪어내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고충을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끌어가시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서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못 걸어갈 길을 빠르게 재촉하시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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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걸어가야 되지만은 좀 느리더라도 나를 기다려 주셔서 그러나 결코 버려지지 않을 인생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떨 때는 작은 보폭 하나로, 어떨 때는 한 보폭으로, 어떨 때는 뛰게 하시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인생이 시작된 예수님 모든 인생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 모든 인생을 이해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충우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곡해하고 심지어 인간적인 생각에 군사적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즈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못하신 것은 그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달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참 너무 잘생겼죠? 우리 교인들 다 잘생겼어요. 왜요? 왜 이래요? 이렇게 옆에 분처럼 그렇게 생기기가 불가능해요. 인류 역사에 그렇게 생긴 분은 유일합니다. 지금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우리도 다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나 예배 끝나고요 그 개구멍에서 만났던 집사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분 얼마나 변화됐을까 궁금하긴 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걸어온 겁니다. 그렇게 불신의 상태가 있었고 의심의 상태가 있었고 예수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 예배에는 조시는 분이 없어요. 워낙 담임 목사가 소리를 지르니까 제 이 소리에 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깨우는데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는 데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죠.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졸까. 물론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되는데 교회 와서 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 나를 기다려 주신 예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포기되어질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단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를 성장해 가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오늘까지 나를 이 상태로 붙들고 계셨다는 것은 반드시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하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심이라. 영원하신 왕 곡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가 뭔가 특별한 게 있었거나 잘난 게 있었거나 잘 행한 게 있었거나 더 충성한 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 중에 계수인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 실력이었다 하든 영적 형편이었다 하든 수준이었다 하든 상태가 어떠 하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예배를 잘 드리든 못하든 예수님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도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이제 성경에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게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길어서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그 장면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불리다가 이제 로마 그 식민지 즉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는 그 로마 식민 나라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울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유대식 표기인 사울의 이름을 썼고 이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죽였던 자였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등장이 언제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스토닝 즉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한 대 모아놨는데 그 겉옷을 바울이 지켰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그 수하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여 예루살렘 그 감옥에 대제사장의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인생이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어제까지 예수를 불신하고 어제까지 예수를 떠났고 어제까지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괴수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참 하나님 은혜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깥에서 이제 신방을 하면 외부 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장 강대선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목사님 그냥 바로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친구라는데 근데 제 가슴이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아예 바꾸게 되잖아요. 종진아 내다 하는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보니까 세상에 그 인간이 예수를 믿었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인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인천 아니고 설교를 듣고 있을까봐 양해를 구합니다. 그 인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 목사 아들 종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김종진하고 쳐보니까 세상에 대전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나 저나 창원에 있었는데 이 친구도 사업을 한다고 아산에 와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목사 아들 종진이가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온 거예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뭐 교회가 어떤지 딱 와가지고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하던 일 다 멈추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아니 왜 웃어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나올 수도 있지 왜 웃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행여나 또 사무장 장로님 붙들고 이상한 소리 했을까봐 그래 와서 당장에 만나서 이제 오늘 시간 여의치 않으니까 꼭 만나자 빨리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일정을 막 당겨가지고 부부지간에 만났어요. 왜냐면 빨리 만나야 돼요. 왜냐면 그 입을 막을 방법은 음식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 근데 참 감사하게도 결혼을 예수 믿는 자매를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 안 나가면 결혼 안 해주겠다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게 됐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목사 아들 종진이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참 고마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들 그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도시락을 못 사면 어머니가 그 같이 먹으라고 도시락을 늘 싸줬던. 그래서 6개월인가 도시락을 같이 먹었던.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학교에 있으면 동생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같이 아침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랑과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좀 이따가 이제 아내들이 잠깐 뭐 화장실 가고 둘 사람이 잠깐 우리 둘이 남았을 때 자기가 그 친구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보고 너를 보면서 말씀의 한 구절 깨달아졌다고. 그게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를 보고 나를 볼 때 참 하나님 은혜다. 니나 내나 참 이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친구 하나가 또 저를 찾아왔는데 와, 나는 그 친구 지옥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를 간다고. 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데 제가 보니까 꼴통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거나 감당할 일이 있거나 삶이 평탄하거나 아니라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다 해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자리, 뭔가 내가 편안하게 살만 할 때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그 죄인들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 길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실력, 상태, 수준 이런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견뎌주셔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한 그 속성을 쫙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대. 그렇게 부인하고 안 믿어진다고 난리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가 또 한 분 더 그 집 올려서 여러분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번째 삼촌, 참 1년에 한 번씩만 그 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삼촌, 제가 전도사 때 명절만 되면 전도사 이리 오라, 네가 술 따라라. 나는 전도사 따라주는 술이 맛있더라. 그래서 제가 따라 드렸어요. 삼촌이니까 제가 안 마시니까 따라, 한 잔 더 따라라. 그래도 좀 술이 취게 하면 이제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둘째시고 이제 그분이 5째인데, 너희 아버지가 목사 참 하나님 은혜다.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맞았는 줄 아나? 그러면서 옆에 아버지 계신데, 너희 아버지는 밥상에 내가 먼저 가 앉아 있으면 버릇 나쁘게 먼저 와서 앉았다고 두들겨 패고, 늦게 오면 새끼 밥 식는다고 두들겨 패고, 많이 먹으면 뭐한 짓이냐고 두들겨 패고, 작게 먹으면 밥맛 떨어지게 만든다고 두들겨 패고. 너희 아버지가 그랬다. 근데 이제 목사 한단다. 세상에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기를 저한테 막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5번째 삼촌 저거 돌아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어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 나는 멀었다, 나는 뭐 지옥 저 끄트머리쯤 가 있을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맨날 전도사 술 따라라, 전도사 술 따라라 그러던 그 삼촌이,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명절 됐는데 제가 이제 술을 찾는데 술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목사 술이 더 맛있어요. 전도사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디 한잔 했더니 옆에 있는 숙모님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너 그 삼촌 술 끊었다.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무슨 일이에요? 몰라, 갑자기 술이 쓰더라. 그러면서 술을 끊었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교회를 그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그 숙모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기도, 하나님 그때는 인내하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의 때가 지나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에 구원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뭘 성공했다 안 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일절 정죄하지 않았어요. 제가 올 연말에 유독 주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같은 내 인생을 끄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끌고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해요. 무슨 글을 썼는지 또 왜 쓰셨는지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를 시험하려는 그 말이 재촉되니까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떠나고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복음 9장 함께 선포합니다.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네,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너 얼마나 죄인이다, 너 얼마나 나쁘다, 너 얼마나 못났다, 너 얼마나 부족하다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당장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는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평생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꾸짖으셨던 적이 있나요? 질책하셨던 적이 있나요? 따져 물으셨던 적이 있나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나한테 뭔가 평가하고 정리하듯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혹은 죄와 다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그 죄와 싸워 이길 필요가 없는, 이미 다 승리하신 분이기에 그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자식으로 여기셔서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법, 다른 계획, 다른 생각,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이럴 땐 이렇게 하네, 그거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먼저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기어이 내 힘으로 못 살 때가 되어서 정말 나 같은 게 그렇게 예수님 거절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그분을 멀리하며 살았는데 기어이 이런 일 당해 정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들고 온다는 말이 뭐냐면 항복이 항복.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저는 드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항복. 그러니 손 안 들고 찬양하는 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 두 손 들고라도 염치 없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기다려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되,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제 자리에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것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분이지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다린다 할 때 그냥 무작정 시간을 버려둔 듯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나를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믿어지게 하시는 그 기다림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다리시는 거지만 그 기다림 속에 어떻게든 우리를 빚어내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더 급하게 깊이 분명하게 만나는 그 일이 멀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또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 심지어 죄를 지어도 예수님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늘 기다려주신다는 그 이유가 내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방자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수님 그분이 기다려주시는 그 목적 아래에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 음성이 심겨지고, 예수 음성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고질적인 어떤 문제, 어려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도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진다. 그럼 담배도 잘 안 끊어지고 술도 안 끊어진다. 그러면 그 담배 안 끊어지고 술 안 끊어지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그 5번째 삼손처럼 어느 날 잔을 들어 먹었는데 쓰더라네요. 그 도저히 마실 수가 없더래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기다려야 되지만 또한 누군가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배당에 왔는데 누군가가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면 기다려줘야 돼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건강이 안 좋고 그 물질이 거기 쓰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문화를 바꾸자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 안에 깨끗한 사람만 있을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누가 술 냄새가 풀풀 풍기더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술을 먹고 집에 가 자도 될 텐데 예배당에 온 거는 누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걸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담배 냄새가 풀풀 나면 우리 교회에서 재떨이는 마련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담배 냄새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뭔가 관계 속에 함께 이렇게 목장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자충우돌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말은 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충우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다려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인간은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저 사람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기다릴 수 있도록. 목원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잖아요. 목자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서로 잘 기다려줘서 잘 품어줄 수 있도록.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어떤 이제 좋은 뭐랄까 건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담임 목사한테 건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올 것 같아요? 매일 건의가 올 것 같아요? 어때? 1번 건의가 많이 올 것 같다. 2번 아주 많이 올 것 같다. 3번 매일 건의만 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만 그 제가 이제 이 건의를 받다 보면 그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 나름대로는 담임 목사한테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데 제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성도들이든지 간에 어떤 건이든지 간에 충실히 제가 잘 듣게 하시되 그 일을 해결할 자가 담임 목사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깨닫고 나서 제가 맷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쿵푸 팬다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나요? 쿵푸 이렇게 뚱뚱한 곰이 팬다가 이제 무술을 하는데 나중에 최종 승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쿵푸 팬다의 제일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이 통하지가 않아. 튕겨져 나가. 때리면 푹신한 배에 들어갔다가 손이 튕겨져 나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튕겨져 나가.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저도 저 맷집을 주십시오.
누가 오든지 간에 잘 품었다가 퉁 이렇게 퉁, 아니 잘 들어주고 퉁, 저도 그걸 내가 품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식들도 기다려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죠. 내 자식들은 좀 더 일찍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은 빨리 내가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거 분명히 시간을 손해보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인생 방황할 텐데 저래 하면 안 된다고 막 득다까지 덤벼드니까 나중에 상처가 막 생겨가지고, 자식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는 거의 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죠. 교묘하게 마귀가 부모하고 말다툼하면 부모의 신앙을 핑계대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아들네들은 엄마하고 적정한 거리 두는 법을 나면서 알고 있지만 딸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딸네들이 엄마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아들들은 뭐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지나가는 기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딸네들은 그래서 상처가, 그래서 자식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만약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랑이 필요한 거지 말로 소통할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애들이 담임 목사 자녀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사실 시선을 많이 받잖아요. 이 시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평가나 기대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 성도님들 다 좋다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애들은 다 그게 프레셔, 그게 압박인 거야, 압박.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너무 막 학교 가면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것도 포기해야 되고, 교회 가면 포기해야 되고, 이거 뭐 못하고 뭐 저건 눈치 봐야 되고, 이게 막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 엄마 나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해줬는데 그 아들한테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옮기고 싶다. 나도 옮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둘이서 영광교회로 알아봤대. 저 대자연 원악마을 건너편에 가까운 영광교회로 옮기자고 둘이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서 오늘까지 왔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를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좀 들어주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해도 그 존재 자체를 기다려주고, 그 말을 좀 들어주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 사랑이 적극적인 기다림이 돼서 나중에 말이 통해서 교회 온다기보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아이디어가 많아요. 건의도 많고 제안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가면 좋겠고, 또 그거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결정해야지, 저렇게 결정해야지.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성도들 간에, 또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부족하고 모난 담임 목사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투소 한 장 없게 하시고, 아니 투소 받은 목사님들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투소 한 장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전히 부족한데도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더 큰 감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다려 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이게 진도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기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섬겨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기다려주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거나 맞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 반겨야 되고 맞아야 되는 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다면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을 텐데, 아무도 반겨주거나 맞아주는 없는 그때에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말구유로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만으로도 이 산을 명하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다.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반기지도 맞아들이지 않았던 세상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처럼 지금 내 심령에도 비집고 들어오셔서, 어쩌면 공간으로 따지고 보자면 저만한 딱 찍어 놓은 것 같은 겨자씨만한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양쪽으로 볼 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내 인생 전체의 시간에 겨자씨만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 살아계신다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듣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겨자씨를 뿌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뿌리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 성장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 더 기다리십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잘 품어주고 사랑하며 기다려 주십시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